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한국에 와서 처음 운전할 때 저는 진짜 독일식으로 운전했습니다. 제가 보통은 안 그러는데 가끔 독일 사람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처음 운전할 때 그랬는데요. 독일식으로 운전했다라는 말은 꽉 막혔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50km 제한 도로면 카메라가 있든지 없든지 50km로만 달렸습니다. 그리고 차선 위반, 신호 위반 이런 거 절대 없었고요. 차선을 잘못 들었다 싶으면 그 차선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참 가다가 유턴해서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답답하시죠? 전도사 시절에 한 번은 주일학교 부서 부장님을 모시고 수련회 장소 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답사를 마치고 부장님이 내리시면서 제가 운전한 차에서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은 너무 독일식으로 운전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이 한국에서는 칭찬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장로님 한 분을 모시고 외부 행사 다녀오는 길에 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평소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토요일 주말 오후가 겹치기도 했고 한강을 지나가야 되기도 했고 해서 차가 막혀서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장로님이 내리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에서는 줄 서서 운전하면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끼어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제 안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운전하는 스타일이 좀 바뀌었습니다. 독일 가기 전 한국식으로 운전을 했다고 할까요? 독일에서는 아우토반을 달리면서도 굉장히 안전하게 운전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과 겨루어지지 않을 정도로의 그런 터프함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부터 운전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여러 번 났습니다. 총 이제 한 3년 안에 한 5번 정도 난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2부 때도 그렇고 1부 때도 그렇고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보통 5번 정도 나지 않나 싶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대부분은 제 잘못이 아니고 심지어 그 중에 3번은 100대 0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이 아니고 상대방이 100인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때는 한 몇 달 간격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저는 제 차에 무슨 자석 같은 게 달려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갈 길 앞만 보고 가고 있는데 왼쪽에서 한번 받고 몇 달 뒤엔 또 오른쪽에서 한번 받고 그리고 몇 달 뒤에는 또 뒤에서 한번 받고 그래서 제 차가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인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0대 0 사고만 3번이 거의 연달아서 났습니다. 문제는 이 사고들이 대부분 지난번 사역하던 교회 근처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사역하는 교회 근처에서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보험회사에 전화하기 전에 교적을 살피게 됐습니다. 저 차 번호가 우리 성도 차 번호가 아닌지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교적 아까 광고가 나갔는데 저도 교적을 살피면서 이게 눈에 띄지 않게 저 차 넘버를 살짝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우리 교인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후에야 안심하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보통 제일 먼저 이 사고가 내 과실 때문인지 아니면 상대방 과실 때문인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에 따라서 그 이어지는 행동이 천차만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들은 차에서 내리면서도 약간 미안한 마음에 머리를 조아리기도 하고 어디 다치신 데 없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속으로는 보험료 안 오를 정도로만 뭔가 차수리비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람을 대할 것입니다. 근데 피해자들은 전혀 다릅니다. 내리면서도 뒷목을 잡고 내립니다. 뒷목을 잡고 이제 아픈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원래 우리는 아픈 곳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아프면 아픈가 보다 하는 거지 내가 어디가 아픈가를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면 아픈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일 아플 것 같은 곳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상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음으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세상의 법칙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야 하고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야 하고 가해자가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이렇게 세상의 법칙은 말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사실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책임을 가해자가 떠안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인정의 말,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좀 과했지, 뭐 이런 말 하기도 전에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에게 용서를 말하고 화해를 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원래는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차마 동생이니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외국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가해자는 누구이고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요셉은 그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 잘 살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부모 형제와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유롭게 미래를 꿈꾸며 살던
한 소년의 삶이 하루아침에 그 몸에 몸값이라는 가격이 매겨져서 사던가 팔리는가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범죄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반면에 그의 형들은 가해자입니다. 어린 동생의 인생을 순식간에 송두리째 파괴해버렸고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변명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범죄의 가해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의 법칙은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의 법칙은 형들이 요셉에게 다가가야 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먼저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는 말을 걸어야 하고, 형들이 요셉에게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하며, 형들이 요셉에게 내가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라고 읍소해야 한다고 세상의 법칙은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친근하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조금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요셉과 같은 이런 일을 겪었다면 매일 밤 원망과 미워함과 심지어 복수를 다짐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다가 잠이 들곤 했거나 아니면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요셉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난 일들을 하나도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지난 일들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팔아넘긴 일을 말하고 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근심하지도 말라, 걱정하지도 말라고 다 이루고 있습니다. 한탄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사실 피해자 쪽에서 먼저 나올 법한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에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빨리 나와도 안 되는 말입니다. 가해자 쪽에서 늘어놓는 변명을 충분히 듣고 또 가해자 쪽에서 말하는 보상 방법을 충분히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가해자들의 말이 피해자의 마음을 좀 풀리게 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해자 쪽에서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요셉이 나서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너무 앞서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요셉은 벌써 합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벌써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고 너무 빨리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손해보는 짓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후 독일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어리버리한 사람에게 사람들은 유리한 합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합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을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요셉은 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모조리 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좋은 합의, 유리한 합의를 할 마음이 조금도 없어 보입니다. 아니면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셉은 좋은 합의, 유리한 합의를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의 진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 아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진심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죽을 고생하고 난 후 이르게 된 요셉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들이 팔아서 내 인생 이렇게 된 것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 인생 이렇게 된 것이다. 그는 자기 인생이 어떤 일의 피해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어떤 일의 피해자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내 인생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일이라고 요셉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향한 원망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챙겨주셨더라면, 그때 남편이 혹은 아내가 조금만 나를 위해서 뭐 해주었더라면, 우리는 지나온 날들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한 일에 대해서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을 원망한다고 해서 원래대로 돌이킬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한 거기서 새롭게 시작해야만 합니다. 노예로 팔리기 이전의 삶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리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노예가 된 거기서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감옥에 이르기 전의 삶은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이르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감옥에서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요셉이라고 해서 왜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요셉이라고 해서 왜 형들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후회하고 원망하느라 주저앉아 있을 시간에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궁리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이런 진리를 깨워주십니다. 내 인생 형들에게 팔려온 인생 아니야. 내 인생 내가 너를 보낸 인생이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도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탓, 형제 탓, 남편 탓, 아내 탓하며 피해자인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을 원인으로 보고 사람을 이유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는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나를 피해자로 불쌍히 여기며 가해자들을 원망하기만 하는 인생에서는 그 어떤 해결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다시 새롭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왔던 한 여성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온갖 고초와 핍박을 겪으셨습니다. 시부모 탓, 남편 탓하며 그 장로님이 원망만 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나는 피해자다라는 생각에만 그냥 온통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 장로님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가면서 그 장로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 남편 장로 만들 거야 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집 오신 지 수십 년 이후에 그 온 가족들 교회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했던 여성분 장로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 믿음 없는 집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생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인생의 의미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집을 복음화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집에 보내셨다 생각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그 집은 나의 사역지,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지가 되는 것임을 이 아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은 이제 온 가족이 복음화되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도 아무도 믿는 사람 없는 일터에서 외롭게 계신 분들, 심지어 그 일터에서 부정적인 방법, 불법적인 방법이 공공연한 일터의 상황을 맞이하신 분들, 이 일터가 내가 돈만 버는 곳이 아니구나 일깨워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하는 마음을 그 일터에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 일 하라고, 이것들 바꾸라고, 이 사람들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전혀 다른 인생의 의미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형통이 무엇인지, 잘됨이 무엇인지, 이 형통과 잘됨이라는 개념 자체가 새롭게 발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성경의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와야 한다고 가르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가르치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만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해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더욱더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요. 요셉의 이 믿음의 고백 뒤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완전한 보상을 해야 공정하고 바른 세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품어주고 피해자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함께 나누게 되면 이 세상은 더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품어주는 일, 이 일은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일입니다.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범죄는 인정하지도 않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은 그 가해자들을, 그 완악한 가해자들을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화해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떠나버린 것은 우리들인데,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은 우리들인데, 그 가슴에 못을 박은 것은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용서 구하는 일을 피해자이신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습니다. 피해자이신 분이 가해자인 우리들을 위해 자기 몸으로 대신 그 피해를 보상해 주셨습니다. 바로 저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인 우리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해자였습니다. 가해자이면서도 가해 한 줄도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인 분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이신 분이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송부영신 예배에서 우리는 그저 시시한 피조물 중 하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동역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품어줄 줄 아는 따뜻한 세상이 하루속히 오게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흘째 먹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기가 탈수 증상이 조금 올 것 같아서 데리고 와이프가 응급실로 가던 길이었어요. 병원에 거의 다 도착했었는데 차량을 급하게 변경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요. 영상을 딱 보는데 이제 순간 울컥해가지고 사고 처리는 보험 접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번호 받고 정리를 하고 병원으로 넘어가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요. 차에서 내렸는데 이제 그런 말이 잘 생각이 안 났나 봐요. 그냥 아이 상태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안아주신 거죠. 이제 손 잡고 이제 많이 떨고 있으니까. 안아주는 동시에 저도 이제 순간 울컥해가지고 바로 이제 전화를 바로 드렸어요. 아, 미처 다 끝까지 보지도 못하시고 일단 보지도 못하고 일단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사고 났던 사람 남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상대방 차주분이 아기랑 애기 엄마는 어때요? 라고 딱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더 이제 2차로 울컥했죠.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이 영상의 제목이 아직 살만한 세상입니다. 세상도 이런 세상을 꿈꾸고 있나 봅니다. 세상도 이런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나 봅니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우리들, 특히 원래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명선의 교우들이 앞장서서 이루어야 할 세상입니다. 가해자를 품는 피해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시비비만 가리려고 했던 우리들은 아니었는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따지려고만 했던 우리들은 아니었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모른 채 하려고 하는 우리들은 아니었는지, 우리도 가해자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은 가해자였습니다. 그 가해자를 품어주신 피해자, 예수님의 사랑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형들이 팔아서 이집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집트에 오게 되었다는 요셉의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생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해야 정의가 실현된다고 가르치지만 우리 주님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다가가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품어주면
더 따뜻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